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추수감사주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맞이하여서 저희 교회를 나와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찬양을 준비를 한 찬양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라는 찬양입니다. 제목은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이고요. 언제나 저희 각 사람 한 사람마다 옆에 계신 한 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찬양으로 당신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축복의 통로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옆 사람을 같이 축복하시면서 다 같이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지금도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 사랑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우리에게 얼마나 그 기쁨이 되는지,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많은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가급적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주시거나 휴대폰 전원은 꺼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찬양은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힘차게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투시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투시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투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다시 한번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다시 사랑 한번 기쁨 주 내 예수 맘에 사랑 기쁨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우리 다음 찬양은 역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야곱의 축복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의 이겨내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다시 한번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다음 찬양은 우리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주일을 저희를 만나게 해주신 것은 언제나 주님 계획 속 안에 있었던 내용이고,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나 되어서 어디든 어떤 시련이든 함께 이겨나갈 수 있고자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 되게 하소서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나 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아버지 사랑아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심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처음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주님 만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모여서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조용하게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 아버지의 전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아버지 기쁘게 하소서 찬양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성령 여러분과 모두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초대되어 나오신 분들과 기뻐하며 축제의 추수감사제를 준비케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만 두 번 부르겠습니다.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아멘. 교동문 105번 성경책 맨 뒷장에 나오는데요. 앞에 프로젝트를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황 집사님 그 뒤편에 계신 분들 좀 앞으로 나와 주시면은 고맙겠다. 뒤에 나중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집사님들 좀 앞으로 좀 와주시고, 예? 권사님 강성록 씨 앞으로 좀 와주시죠. 맨 앞 자리가 비어 있는데 우리가 좀 자리를 비워드려야죠. 시편 성시교도 105편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예,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앞에 나오는 사도신경으로 서 있어서 신앙 고백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후 성도의 교통하는 것과 교통공을 좀 모이다시 앉으셔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의 초대를 받아서 모처럼의 시간을 할애해서 참석하신 분들도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정의자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나 아주 조그만 목소리로 조그맣게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추수감사절 맞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 축제의 추수감사절 주님 만나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들의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귀한 이웃분들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임하기를 도와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신 믿음으로 예수님 복된 남은 인생을 살아서 주님 역사하시고 또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늘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늦은 벼 이른비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풍성한 500백과의 결실을 맺음에 농부의 마음이 흡족한 같이 천국의 소망을 둔 저희 우리 교회에도 영혼의 열매 맺기를 원하여서 저희들 연약한 가운데지만 말씀과 기도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주신 가운데 준비하고 뿌린 씨앗의 생명의 열매를 맺고자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귀한 시간에 드려지는 찬양과 간증과 준비된 모든 예배 순서 절차로 통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아버지 귀한 분들의 영안이 열려지고 귀에 아버지 들려지는 아버지 소음이 다 제하여지고 영의 귀가 열려짐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 아버지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는 아버지 마음의 옥토밭으로 아버지 다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아버지 세우신 우리 목사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아버지 살아나는 아버지 하는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는 아버지 마음의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하에서 저희들을 살아가기에 합당한 선한 청지기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이 시간 이후의 삶이 더욱더 형통하고 행복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행사가
외형적 형사로 아버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면의 믿음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부흥이 불길이 타오르는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악의 영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전심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헛짚은 인생이라는 아버지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증가할 때 정말 우리들의 인상이 아버지 어떤 것이 헛된 것이고 주님. 어떤 것이 정 보람되고 주님. 영원히 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인생인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 바르게 깨닫고 정말 주님. 주님의 아버지 은혜 안에서 아버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기가 불편하시면 앞에 화면을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짧으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28절 말씀을 함께 또박또박 그 말씀의 의미를 새겨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먼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을 꺼주시고요. 불 좀 꺼주시죠. 태어나 자라나고 하나의 작은 생명으로 이 땅 위에 태어나 자라나고 친구를 만들고 함께 뛰놀고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세상에 뛰어들어 젊음을 만끽하고 집을 떠나 나라의 청춘을 바치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일을 시작하고 스트레스도 받아보고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어 가족을 이루고 인생을 돌아보고 병들고 나이 들어 곧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여가 생활을 하고 실컷 놀고 즐겨도 보지만 내 마음의 빈 공간은 쉽사리 채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아픔을 겪고 언젠간 이별하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갈증을 느낍니다.
그 갈증 앞에서 상처받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가 아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당신에 대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을 만드시고 당신의 길을 비추시며 당신을 위로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당신의 빈 공간을 채우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명절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추석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추수감사절은 축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축제를 즐기기엔 너무 아쉬워서 두어 달 전부터 오늘 초대되실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오늘을 준비했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를 기쁨으로 잔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초대되었습니다. 비록 조촐한 자리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인생의 전환점을 올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 고마워서 노래 한 곡을 불러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한치 앞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웃는 모습이 제가 다 부르면 다 가버릴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즐겨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제목은 타타타라고 합니다. 이 타타타라는 말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있는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 있는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까르페디움 들어보셨습니까? 몇 년 전에 피겨의 여왕 김연아 씨가 어느 광고에 출연했는데 그 광고에 출연하면서 캐치프레이즈를 뭐라고 걸었는가 하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보셨습니까? 그게 까르페디움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그것을 타타타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현재를 즐겨라 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시인 양용자 씨가 인도를 여행하던 중에 이 타타타라는 의미를 깨달으면서 영감이 떠올라서 시를 지었는데 그 시에다가 그분의 남편 대신 작곡가 김희각 씨가 곡을 붙여서 가수 김국환 씨에 의해서 알려진 곡입니다.
근데 그 곡을, 그 가사 말을 보면, 노래 말을 들어보면, 이 양인자 씨 시인이 무척 인생을 달관한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합니다. 그 가사는 지금 방금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내용입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우리 인생을 알지 못하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알면 재미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삶이 밋밋해진다는 거죠. 무미건조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한치 앞을 모르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긴장도 하게 되고 스릴도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삶을 수 있으니까 모르는 게 낫다는 거죠. 바람이 부는 날에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허허허.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순리대로 살아라. 순리대로. 억지로 돈 벌겠다고 아둥바둥 대지 마라. 그런다고 돈 버는 거 아니다. 순리대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까르페디움 타타타. 현재를 즐겨라. 그 다음 절 한번, 그 후반절? 그거 말고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준 맞는 장사지 않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오단 버는 건 좋지 않소? 무슨 말입니까? 긍정적으로 살아라. 긍정적. 다 감사하고 좋은 것뿐이다. 그 긍정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 때 헛짚은 우리네 헛짚는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겠소?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헛짚은 인생인데 우리가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앞으로 다가올 염려, 근심, 걱정도 살만 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자세로 살아가게 되면 염려, 근심조차도 스릴이 있거든. 생동감이 있거든. 긴장하며 살 수 있거든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초대되어 온 이웃분들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도 이해가 되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그분은 그만큼 제법 인생을 사신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20, 30대는 이 가사 의미가 별로 썩 공감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가사 중에서 아주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소절입니다. 우리네 헛짚는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산다면 무슨 낙이 있겠소? 그런 헛짚는 인생살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네 인생살이가 헛짚는 인생살일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행복을 갈망하고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을 갈망하며 사는데도 그런데 정작 행복이 무엇인지는 모른다는 사실.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러면서도 행복하기를 원하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재산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싶어서 돈을 아둥바둥 벌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또 어떤 분들은 출세하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출세에 붙들려 삽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내 야망을 이루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야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권력을 거머쥐어 행복하지. 그렇게 야망을 위해, 권력을 위해, 재물을 위해 뛰고 또 달려가지만 나의 지긋하신 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 허무한 거야. 부질없는 거야. 그런 말씀들을 많이 안 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헛짓뿐 인생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루기만 하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 누려봤더니 그게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사실 세상에는 행복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쾌락이라는 겁니다. 쾌락. 쾌락이란 건강한 사람의 오관,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그리고 만지는 것. 이 오관이 만족을 느낄 때 쾌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쾌락은 다분히 동물적인 아주 저급한 감정입니다. 그 쾌락은 순간적이며 단편적입니다. 그것을 누릴 때는 즐겁습니다만 그러나 그 쾌감의 시간, 그 쾌락의 시간이 잠깐 지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씁쓸하고 허탈해집니다. 그런 걸 쾌락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그 교육방송 EBS 아시죠? EBS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그 펑셔널 MRI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기능성 자가공명 촬영이라는 그 펑셔널 MRI를 가지고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주부와 미국인 주부들을 함께 모여서 그 카드 놀이를 하게 하면서 언제 기쁨을 누리는가, 언제 희열을 느끼는가를 MRI를 통해서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부들은 카드를 보면서 상대방은 상관도 없이 내가 점수를 따기만 하면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부들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잘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는 상관이 없어. 무조건 상대방보다 내가 나으면 좋아. 그게 쾌락. 그렇게 MRI가 반응하더라는 거죠. 낚시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낚시꾼들이 가장 짜릿한 희열을 느꼈다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월척을 건졌을 때. 천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언제 짜릿하냐? 옆에 있는 낚시꾼이 기다리다 월척을 끌어올렸습니다. 얼마나 큰지 낚싯줄이 팽팽해집니다. 옆에 있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야, 큰 거 걸렸구나. 마침내 끌어올리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월척입니다. 이제 손으로 잡았다 싶었는데 뚝 떨어뜨린 겁니다. 놓쳤습니다. 그때 그걸 바라보고 있던 나는 그렇게 짜릿하다는 거예요. 그게 쾌락이라는 겁니다. 이 쾌락은 사실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물적인 저급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쾌락의 치명적인 약점이 뭡니까? 그 즐거움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동물적인 저급한 즐거운 감정이긴 하지만 오래라도 계속되면 좋겠는데 금방 그 쾌감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찝찝하거든. 그러면서 허탈감이 생기거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쾌락을 맛보고 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도를 넘다 보니까 그때는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기도 하고 마약에 손을 대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인생을 불행하게 빠뜨리는 경우도 있죠. 쾌락을 탐하는 자, 헛짓뿐 인생이라는,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쾌락보다 좀 수준이 높은 고급한 즐거움의 감정이 있습니다. 수준 높은 고급한 감정입니다. 그 즐거움이 뭘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흔히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행복이라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이 평안할 때,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이 안정적일 때, 아니면 사업이 탄탄대로 있을 때,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주고, 자녀들이 인류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에 들어가고, 또 인류 직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해서 안정적이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으로 행복하다는 이 행복도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가족 중에 누군가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행복은 흔들리게 됩니다. 안정적인 직장인 줄 알았더니 가모닌 바람이 불면서 내가 잘리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탄탄대로인 줄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울어졌습니다. 그럴 때 내 행복은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느 날 극단적인 경우에 내 행복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평탄한 세월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지 않고. 그런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방금 예를 들었던 쾌락이라는 것처럼 그 즐거움이 쾌락보다는 길겠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 즐거움이,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라는 이 즐거움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무뎌지는 거죠. 그러면서 즐거움을 더 이상 즐거움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차를 샀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한 1년 타보이 그게 고고요. 명품을 걸쳤습니다. 좋았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았는데 그거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별거 아니네. 그러지 않느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 이솝 우화 중에 신포도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 마리의 여우들이 지금 위를 쳐다보면서 낑낑대고 있습니다. 이 여러 마리의 여우들은 지금 목이 타들어갑니다. 갈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는 그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먹고 싶은데 너무 높아서 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따보려고 펄쩍펄쩍 뗍니다마는 그러나 여우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따먹고 싶은데 갈증은 느끼는데 어떻게 안 되니까 그냥 낑낑대면서 그 주위를 맴돌고만 있는 겁니다. 연상이 되시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우가 어찌어찌해서 그 높은 포도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 여우 앞에 탐스러운 포도 열매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여우들이 그 높이 올라간 여우를 바라보며 부러워합니다. 그 부러워하는 눈빛을 느끼면서 이 높이 올라간 여우가 그렇게 탐스러워 보이는 포도 열매를 한 입 와삭 물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밑에서 보았을 때 그렇게 탐스럽고 맛있어 보이던 포도였는데 한 입 와삭 무는 순간 시큼한 겁니다. 그런데 시큼하긴 한데 신표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 밑에 있는 여우들이 자기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거든.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올라왔는데 낑낑대면서 겨우겨우 올라와서
지금 그 포도를 와삭 물었는데 신표정을 지으면 밑에 있는 여우들 얼마나 고소하겠습니까? 그래서 신표정을 못 짓고 얼굴을 환하게 피우면서 아 달다 그럽니다. 그렇더니 밑에 있는 여우들이 그냥 낑낑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우들을 바라보면서도 의기양양해진 그 여우가 다시 한번 그 신포도를 와삭 물었습니다. 얼마나 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표정은 아 달다. 이솝은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 걸까요?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여우 같다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는 부러울 만한 환경을 갖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어찌어찌 노력했더니 내가 승진할 수 있었고 출세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느라고 고생했지만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행복할 조건을 갖추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썩 좋은 집은 아니지만 나도 집도 마련하고 나름대로 좋은 차도 사고 명품도 걸치고 살아갑니다.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별로라는 거지, 별로. 그런 위치에 올라와 보았더니 그런 자리에 올라와 보았더니 맨 처음엔 좋았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게 그건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몸부림치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아니 그 정도만 돼도 됩니다. 그 정도만 돼도 좋겠는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옴으로 인해서 내가 그 위치에 올라옴으로 인해서 내가 겪지 않았어도 좋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 자리에만 안 올라 있어도 그냥 모르고 그냥 대충 즐겁게 살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오르다 보니까 그 위치, 그 성공에 오르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겪게 될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런데 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표정을 못 줘. 왜? 남들이 부러워하니까. 그 자리에서 아 시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달다.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죽을 지경인데 남들이 나를 부러우니까 아 시다 그렇게 말 못해. 아 달다 그럼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요.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S그룹 전무 이사님이 나이도 젊어요. 40 초반입니다. 연봉이 2억이 넘습니다. 근데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을까? 남들 보기엔 너무 부러운 인생 아닙니까? 40 초에 40이 갓 됐는데 전무이사입니다. 공학 박사입니다. 부러울 게 없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납니다. 그런데 자살 왜 저랬을까? 그 위치에서 겪어야 될 스트레스가 대단한 겁니다. 연봉 2억 몇 년 전이니까 2억을 받는 전무이사는 그 회사가 그냥 주겠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성과를 거두라. 근데 그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겁니다. 자기 자존심이 허락질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지금 상사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꾸지람을 받고 또 밑에 있는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자존심이 허락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말이죠. 그 자리에 오를 줄 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헛짓뿐 인생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부님들 빈둥지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빈둥지 신드롬 40, 50대 주부들이 겪는 정신적 질환입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했습니다. 남편을 극진히 내조합니다.
남편이 이제는 자리가 잡아서인지 직장 생활이 안정적이고 사업이 탄탄대로 있다 보니까 남편이 허구한 날 밤 12시 내야 되돌아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키워놨던 이놈들이 다 컸다고 지 인생 간다고 엄마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 모처럼 대화하려 했더니 한두 마디 하더니 세대 차이가 난다고 말을 꺼내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 늘 쓸쓸하고 늘 허전한 겁니다. 늘 외로운 겁니다. 그분은 가정이 자기에게 행복을 줄 줄 알고 그 가정이 자기에게 천국을 가져다 줄 줄 알고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던 가정이 자기에게 그런 천국을 가져다 줄 줄 알았던 그 가정이 빈둥지가 된 겁니다. 허무하고 허탈하고 배신감 느끼고 쓸쓸하고 외롭다 보니까 심적으로 불안정한 감정이 되어서 급기야 빈둥지 신드롬, 빈둥지 증후군에 빠지게 돼서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발버둥 치죠. 어떻게? 어떤 분들은 너무 허전하니까 남편을 졸라서 늦동이를 보겠다고 합니다. 50이 돼가지고.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너무 힘이 드니까 음주를 습관화가 되는 알코올 중독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도 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분들은 그런 처지에 있는 주부들끼리 모일러다니면서 맨날 뭐 그렇게 허무함을 달래는 거죠. 헛짚은 인생이다. 헛짚은 인생.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쾌락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세상에서 눈에 행복이라는 것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지혜왕 솔로몬이 성경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따라해 봅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부경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의 여인이 1000명이었죠. 후궁이 300명, 정실만 600명. 그렇게 온갖 부경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이 한마디로 말은 뭐다? 나는 헛짚은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쉼이라는 것, 이 쉼이라는 행복은 방금 말씀드렸던 쾌락이나 세상적인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행복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쉼을 얻을 때만이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릴 때만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쉼을 주실 때 우리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다는 사실이죠. 밖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칩니다. 그때 아이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엄마 품에 안기기만 하면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정을 회복받습니다. 그런 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쉼입니다. 그런 행복. 내게 아무리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닥쳐도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며 평화를 잃지 않는 쉼. 그 쉼은 원래 세상에는 없던 쉼입니다. 천국에서만 누리는 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 예수님으로 오시면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에게 처음으로 소개해 준 쉼이 바로 그 쉼입니다. 그 쉼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희생의 대가로 그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쉼을 진정한 행복을 안겨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자들에게 헛짓뿐 인생을 살아가는 수고한 무거운 짐진 자들. 무거운 짐이 뭡니까? 염려, 근심이라는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짐. 무겁습니다. 욕망이라는 짐. 나도 한번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싶다는 욕망. 한번 인생 폼나게 살아보고 싶다는 욕망. 이 욕망의 짐 때문에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욕망의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경쟁이라는 짐도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올라오는데 내가 자칫하다 이 자리 뺏길 것만 같아서 아동바동대면서 살아야만 하는 이 경쟁이라는 짐. 그런가 하면 죄의식이라는 짐도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밝힐 수 없지만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짓고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죄의식 속에서 힘들어하는 죄의식이라는 짐도 있습니다. 그런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 나에게로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짐들을 대신 져주고 그 문제 해결해주고 너에게 쉼, 참된 샬롬의 평강을 안겨주셨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쉼은 세상에 주는 행복이 아니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장, 27절 화면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는데, 샬롬의 평화를 주는데, 쉼을 주는데 그 쉼은, 그 평화는, 그 행복은 세상에 주는 그런 행복이 아니다. 애가 조금만 아파도 그 행복은 깨지지 않더냐? 직장을 잃기만 해도, 아니 가만 바람만 불어도 그 행복은 깨지지 않더냐?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준 행복, 그 쉼은 그런 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런 평화를 누리며, 담대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증명해 줄 한 사람을 소개해서 그분을 통해서 제 말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증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나오실 분은 저보다는 조금 못생겼습니다. 근데 너무 정말 잘난 인물입니다. 33인가 34세 컴퓨터 공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3개월 전인가요? 쉽게 표현하면 사법고시에 패스했다고 할 수 있는 그 기술자들에게 기술사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단 한 번에 붙었습니다. 그런 분이 나와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진짜였는지 거짓말이었는지 확인을 해 주실 것입니다. 나오실 때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한솔 권사님을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이 자리에 나오면 떨리니까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로 격려 한번 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동성교회를 섬기는 박한솔 권차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이 시간이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신 여러 분들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제 옛날 얘기를 먼저 할게요. 저는 저희 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안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저는 이남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친구들 따라서 교회라든가 성당이라든가 조금 몇 번씩 가본 적은 있지만 믿음을 한 번도 가진 적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청소년 과정을 거치고 남들하고 똑같이 치열하게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나서 어느 정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도 다닐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까지 할 수 있어서 남들이 보면은 굉장히 그런 부러운 삶이죠. 좋은 삶을 좀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 성격 자체가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를 굉장히 몰아붙입니다. 막 쪼이고 경쟁하고 또 몰아붙이고 그렇게 살면서 사실 낙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직장은 정말 바쁘고 맨날 야근하고 주말도 없이 계속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삶은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불만이고 제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싫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경쟁에 빠뜨리고 경쟁하게 만들고 제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만드는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지 항상 그런 불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그런 헛짚은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지금 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돌아보고 계셨습니다. 지켜주고 계셨어요. 그 회사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서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현지에 있는 교회분들이 정말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험을 했고, 목사님 또 우연치 않게 저희 가족의 권면을 받아서 이 교회에 나오게 돼서 목사님 또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또 목사님의 말씀은 굉장히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일 뿐이지 제 가슴에 와닿지는 못했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게 맞는 말이구나, 그 정도 수준으로만 받아들였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위 과정을 준비하면서 정말 몇 개월 동안 밤을 새가면서 준비했던 그런 서류가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서류고 그날 이제 중요하게 써야 되는 그런 서류인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통에다 버린 거예요. 다른 자료들하고 같이 그냥 버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막 가고 있는데 그냥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그냥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왠지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쓰레기통을 다 뒤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내가 왜 이 쓰레기통을 다시 뒤지는지, 이걸 찾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로 그 서류를 찾아내서 그 일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제가 표현을 못하겠어요. 나름 공부도 많이 했고 머리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좀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제가 체험을 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다음에 목사님 말씀이 그때부터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즉 도덕이나 아니면 윤리적인 게 아니라 가슴으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그 말씀이구나. 그 다음부터 성경을 항상 들고 다녔어요. 항상 성경을 들고 다니고 야근 작업이 있다거나 굉장히 힘든, 굉장히 극한의 상황들이 많이 오는데 그때마다 성경 말씀을 하나씩 읽어갔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큰 힘을 받았고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제 스스로 이제 더욱더 큰 역량을 좀 키우기 위해서 기술사 시험에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 짧게는 몇 년, 그다음에 길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10년 넘게도 지금 합격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런 시험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저에게 좋은 체험을 해주셨습니다. 제 시험을 이제 며칠 남겨두지 않고 정말 이제 정신적으로 극한의 상태에 사람이 빠지게 됩니다. 막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엄청난 중압감,
저를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 그리고 제 스스로의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와 중압감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때 그냥 기도했던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마음 편하게 시험장 가서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신기하게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나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지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런 감동이 밀려오니까 어떻겠습니까? 정말 편안해져요.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감도 찾고 결국에요. 정말 단기간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1년도 안 걸렸어요. 결국에 시험이라는 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자신감 그리고 그 자신감을 기반으로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얼마나 약하고 간사한 존재인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저도 금방 잊어버렸어요. 아, 내가 정말 잘나서 이렇게 잘 됐구나. 그런 가운데 한 번 더 제 정신을 차리게 저에게 은혜를 또 주셨습니다.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 앞에서 제가 갖고 있는 뭔가 지식을 알려주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강의 같은 활동을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강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제의가 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근데 항상 기회에는 나쁜 게 따라옵니다. 주일날 강의를 하래요. 주일날. 그것도 주일날 하필이면. 제가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 스스로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체험을 하면서 주일만큼은 꼭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것만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막 속 쓰리고 머리 아프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담당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웃었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씩 웃어야죠. 속은 굉장히 쓰린데요. 근데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예배 드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을 옮겨주셨어요. 이게 다 일정이 이제 전부 다 잡혀 있는 건데 그 스케줄을 다 이렇게 일일이 옮겨주셨어요. 담당자분이. 그분도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이제 기쁘고 좋았는지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사실 돌아보면 한번 고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그리고 가끔은 이제 어려움을 좀 겪기도 하세요. 좀 굴곡이 있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저를 위한 예비하신 길이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옛날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항상 믿음으로 순종해야겠다, 따라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감동을, 그러한 체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 감동이요, 진짜 정말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아마 인간의 현재 나와 있는 지식으로는 아마 다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느껴보셔야지. 이것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좀 이게 두서없고 부족하지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 좀 켜주시고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죠? 이 시간에는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헌금할 생각 마십시오. 헌금하실 돈 있으면 제게 뒷돈 주시면 제가 용돈을 쓰겠습니다. 드리지 마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분들, 그분들 안에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송이 있습니다. 헌금하시면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굳이 헌금하러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해 놓고 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그나마도 뜻깊은 초대 자리를 원해서 귀한 분들이 찬양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율동도 있습니까? 율동은 없습니까? 그래요. 우리 이분들에서 격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야 얼마나 쓰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별거 아닌지 몰라도 저는 은혜가 너무 됩니다. 왜냐하면 고생들 많이 하셨거든요.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추수감사금. 성함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추수감사금. 추수감사금. 감사금 드렸고요.
감사헌금 같은데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1,000번 기도하면서 드리는 감사헌금, 주님의 전이 속히 건축되기를 소원하면서 부모님과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본인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소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교회가 속히 부흥되기를 소원하면서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세우신 교회가 속히 부흥되기를 소원하면서 사랑한 두 아들 경훈의 기훈이 믿음의 배우자 만나 복된 가정, 명문 가정 소원하면서 11조가 1,000만 원을 소원하면서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추수감사절 맞이는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건강도 자녀들도 주님 주신 감사의 믿음이 있게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해 드려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속히 응답하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자들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서 항상 천국 생활하시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주일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날마다 천국이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자리는 우리 교회를 잠깐 소개하는 동영상을 4분 정도 됩니다. 짧으니까 함께 동영상 관람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여러분들이 함께 불 좀 꺼주시고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헌정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것. 땅에서 영하는 뜻을
온전하게 변할 거야.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전 지루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광고 김종기 쌤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제가 축도하고 찬양 있죠? 할렐루야. 저는 동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집사 김지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빛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동선의 모든 성도님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저희 교회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모든 교회의 사명이 그렇듯이 우리 교회 또한 지역사회의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불우이웃을 위해 무료 교육식을 시작으로 무료 법률 상담소 그런 거면 또 분기별 노인단체라든가 우리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면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한 무료 타가소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할 수만 있으면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회관도 것은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예배의 성공자는 반드시 인생의 성공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말씀을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성껏 말씀을 또 선포하십니다. 또한 아버지 새벽 기도에도 있고요. 또 철야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 열정이 넘치는 찬양이 이러한 꿈을 또 확신을 갖게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귀하게 여겨주셨는지 멀리서부터 또 우리 동선의 꿈을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성도님들 보내주셨습니다. 저기 광주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경기도 천호동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 저기 화양리에서 오신 분 권사님도 계십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또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치유가 되고 이웃이 되고 또 나누고 베품을 통해서 또 그들과 함께 아픔과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어쩌록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 동선의 꿈을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생기셨고 또 우리 가족이 되어 주셔서 정말로 먼 훗날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또 정말 보람 있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노라고 또 고백하고 자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동생의 식구들이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잠깐 우리 교회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찬양 한 곡 하시고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온 땅과 만민들아 같이 주님께 힘차게 찬양 부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에 다시 한번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 일어서라고 그러면 많이 쑥스러워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같이 축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 위해서 조촐하지만 선물을 준비한 줄 압니다. 꼭 받아가시면은 저희들이 미안함과 고마움이 전해질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실 텐데 꼭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식사 안 하시면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꼭 식사하시고. 여러분, 제가 축도하기 전에 잠깐 우리 두 손을 모으는 마음으로 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해 드릴 텐데 손을 얹으시고 가슴에 오른손으로 손을 얹으시고 제가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한 몸으로 여러분들 함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인생의 짐도 많았습니다. 혹 허치픈 인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 박한솔 권사를 통해 역사하셨던 예수님, 내 안에도 들어오셔서 내 일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세상에서 누리는 헛된 행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 내주하심이 이 추수감사절, 이 축제의 추수감사절 맞이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권면을 받아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귀하신 이웃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직장 위에, 그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